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에 사진, 누구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우리 손주들, 그죠? 우리 손주들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손주 얼굴이라고 우리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또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이게 자라나는데 말이죠. 어떤 것이 제일 예쁠까요? 다른 부분도 예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빛, 그것이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7살 때 우리 아이의 눈빛 보셨습니까? 왼쪽이 7살 때 아이 눈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는 몇 살 때일까요? 초등학교 2학년 눈빛, 좀 바뀌었죠, 눈빛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는 눈빛이 어떻습니까? 좀 맛이 간 것 같은, 힘이 하나도 없는, 그죠? 우리 여자를 우리 한번 볼까요? 그죠? 뭐 비슷한 그 여자라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의 눈빛은 흐려집니다. 우리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죠? 한번 눈빛을 보시죠. 어떤가? 그죠?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이렇게 해도 벌써 눈빛이 흐려져 있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눈빛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어 하는 걸까. 그죠? 그래서 좀 뭔가 생기 있게 좀 힘을 실어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을 늘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무거운 책가방 들고 학교 갈 때 아침 일찍 말이죠.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 모습들, 또 학원 가는 모습들,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많이 또 지쳐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청소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진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정말 이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눈빛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없을까? 그죠? 저는 늘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죠?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아까 본문 우리 읽었죠,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이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죠?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 생명 있는데요. 제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우리 이전에 우리 갔던 예랑 가족 캠프, 그죠? 우리는, 그때 갔던 우리 모든 예랑 가족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죠. 그죠?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게 자연적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표정이 어떤가요? 그죠? 한결같이 표정이 밝죠. 학교 안 가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이때만큼은 뭐 돈 버는데 돈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고, 그죠?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되고, 그게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은 관심 없어요. 지겹다 그러죠. 뭔 재미냐 그러죠.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을 같이 교제하며 나누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또 생명이 생명을 낳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람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말이죠.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교회.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몸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죠. 그 차이는 엄청 큰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지나칩니다. 길거리에서도 가면서도 말이죠.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 예쁘다, 안 예쁘다. 그 차원이 아니고요. 얼굴에 밝기를 봅니다. 저분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당장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얼굴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저분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웃는 모습들,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말이죠. 가장 예쁠까요? 그죠? 결혼식 가기 위해서 말이죠. 미장원에 가실 때일까요? 언제가 가장 예쁠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표정. 그 모든 가장 예쁜 그것은 바로 찬양할 때입니다. 그죠? 왜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짜증내라고요? 신경질 내라고요? 다투라고요? 욕심부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릴 때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잖아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예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서 매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른 그 천국에서는 말이죠. 찬양을 우리가 한번 하면 하늘에 보석이 하나씩 박힌다 그래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죠.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그렇잖아요. 치기 싫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 열심을 내는 거라고요. 아이고, 이래서 뭐해? 남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등수 유지한다고.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꿋꿋하게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말이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네트워크가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링크가 걸려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콘텐츠에서 말이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죠? 모든 삶이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향해서 어딜 가도 옷이 있거나 또 신발이 있거나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누구 입히면 참 좋겠다. 그죠? 누구한테 이거 사주면 참 좋겠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시키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그죠?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죠. 아무리 성공하고 부유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시험 또 이렇게 망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 하죠? 나 망했다. 망하지 않아요. 그죠? 시험은 잘못 볼 수도 있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는 말 쓰지 마세요.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쫄딱 망했다고. 왜 쫄딱 망합니까?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는 것만 남아있죠. 우리 이 약속. 한 가지 그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자선사업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런 할머니였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사업가 할머니. 어떤 아이가 말이죠. 추운 겨울에 배도 고프고요. 너무 춥고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죠. 아저씨, 나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프거든요. 또 너무 춥거든요. 좀 먹을 수 있는 것, 좀 따뜻한 거,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말이죠. 자, 저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할머니한테 가봐라. 그런데 초인종을 딱 누르세요.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문이 쫙 열릴 거다. 이 소녀는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묻더라고요.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딱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 소년이 이렇게 생각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니까 문이 딱 열리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문이 열리는 건가 봐. 근데 할머니가 말이죠. 그 아이를 보니까 몸이 얼어있고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먼저 이렇게 좀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 국물도 주면서 말이죠. 배부르게 이 아이는 먹었죠. 이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까?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풀어주게 하고 이렇게 배부르게 해주는 거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맞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가 말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신단다.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이런 너가 느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단다. 그래서 이 소년이 말이죠. 커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참 생명의 문을 여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뭐가 다른데요? 우리 친구들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랑 같이 학교 가고요. 체육도 하고요. 같이 놀기도 하고요. 또 끝나고 나면 학원 또 같이 가고요. 뭐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이죠. 직장 가기 바쁘고. 그죠? 뭐 믿는 사람 믿잖아.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르죠? 그죠?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 걸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우리 같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삶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전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말이죠. 뭐 착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인정받고 싶어서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서 잘난 맛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누가 칭찬해주면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나요? 있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과 욕구가 있거든요.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죠?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데요? 뭐가 죽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갖기 싫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걸 지배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 할 때 말이죠. 아무도 안 보는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못해요. 왜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싫어하시잖아.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죠? 연애하면 사랑하는 사람 의식하잖아요. 저도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말이죠. 옛날에 얼마나 깔끔한지 아십니까? 그죠? 세수를 몇 번 하고 만나는데요. 왜요? 잘 보고 싶어서. 그죠? 옷도 얼마나 예쁘게 입었는데요. 아십니까? 패션. 저보고 사람들이 패션이래요. 패션. 지금은 패션이고 뭐거든.
그런데 신경 전혀 못 쓰고 참 제가 볼 때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주의 말씀 전하는 그것이 행복하니까요. 그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그죠?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에 라헬한테 말이에요. 라헬아, 너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묻는다면 라헬아 뭐 대답을 하겠죠. 근데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말이죠. 대학생이 되어도 너 뭐 하고 싶니 하면 몰라요. 어떻게 모르는 게 당연하죠. 의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그죠? 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되고 싶은 것은 수단이에요. 되고 싶은 걸 자꾸 바뀐다고요. 그죠? 어렸을 때 내가 되고 싶은 거, 중학생 되고 싶은 거,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고 또 직장인들 되고 싶은 거 달라요.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환경과 처지가 다른데요.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목적은 뭔데요? 내가 어디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말이죠.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제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집사람 다니는 미장원이 있는데요. 그 미장원 그 분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리에 좋은 그런 샴푸가 따로 있는데 많은 경우는 오히려 머리 결을 해치는 부드럽게는 하는데 머리 결에는 안 좋은 머리카락에 안 좋은 그런 걸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샴푸를 쓰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대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좋대요. 미장원을 경영하더라도 말이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건강을 챙기고 그죠? 얼마나 멋집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뭘 하든지.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무쪼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죠? 우리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월급 받으면 통장에서 며칠 갑니까? 일주일 갑니까? 3일이면 없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하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잖아요.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그런 느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이 있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풍성한 생명을 탁월하게 체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에 있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이 말이죠. 풍성한 생명을 탁월하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누리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탁월하게 누립시다.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이래 살아서 뭐하냐 그 어떤 늪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풍성히 누리는 그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말이죠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죠? 제 집사님 화장실에서도 방에서 말이죠 성경이 흐르면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이렇게 깔아앉고 이런 삶을 사는데 또 하나님께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하게 하시고 사랑하면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성공한다는 걸까요? 돈이 많아진다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진다는 걸까요? 케입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풍성한 삶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말이요, 세상의 명예나 소유나 인기나 이게 아니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것이 풍성한 삶이라고요. 우리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아침 일찍 이렇게 거닐고 오셨습니다. 참 갈릴리 호수가 참 바다물 색깔이 말이죠, 파랗고 정말 깨끗한.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누군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간사였는데요, 아침 일찍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닐었는데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간사님, 왜 오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데 왜 오세요? 목사님, 주님 모든 걸 다 이렇게 영광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아직도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정적으로 뭔가 내설 만한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속으로는 버릴 것도 없는데 뭘 그냥 그렇게 그럴까,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저분은 저런 위치에서도 버릴 게 없어서 버릴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는데 너는 뭐니? 그냥 갖지 못해서 더 이게 안 된다고 속상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또 주님의 사랑받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못 빼도 괜찮아요. 못 가져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미래가 확실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진로 문제도 많이 또 힘들어하고 또 생활하는 부분에도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버티는 거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 유튜브를 우리 제 아는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제게 카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잘 버텨야 하는데 그 대목에서 빵 터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마 그분은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죠. 잘 견뎌야 되는데. 참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참 견디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참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빛에서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절실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그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동생에게, 형에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다투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지도 마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낀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너 부족해도 괜찮아. 형이 있잖아. 동생이 있잖아. 서로 아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만나는 식구들에게 베풀어야 되잖아요. 뭐가 힘들어? 내가 이거 도와줄게. 내가 용돈 좀 줄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말이죠.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모범성가 있죠.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고 섬깁니다. 이번에 우리 장기기념 예배를 앞두고 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 가운데 청소하면서 사랑으로 섬겼던 많은 분들 참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말이죠. 이렇게 나오셔서 섬기는 모든 부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도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몸뚱이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말이에요.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부분들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왕따 당한 그런 친구들 내가 힘이 되어줄게. 용기를 가져.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촉구리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까요? 이게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외웠던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제부터 우리가 기쁨이 사라졌나요? 뭔가 기쁜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된 기쁨을 왜 잃어버렸나요? 참된 기쁨은 말이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은 같이 간다고요. 성공은 허탈을 낳지만 사랑은 기쁨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얻게 되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식구들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무슨 요일이 가장 신나는 줄 아십니까?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떤 요일이 가장 신나고 기다려집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무슨 요일이 가장 신나고 기다려지죠? 예, 금요일. 맞아요. 그죠? 저도 뭐 금요일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는 할 일이 제일 많은 때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려서 말이죠. 바라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좀 쉴 수 있겠구나. 금요일이 너무 좋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기쁨이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이죠. 막 뛰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간식도 좀 많이 사주시고 많이 격려도 해 주십시오. 그죠? 아, 하나님 사랑이 교회 가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둡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죠? 표정은 밝아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 오면 그 성도님들이 뭐 챙겨주지, 안아주지, 머리 쓰다듬어주지, 그죠? 클 때 이 아이들, 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힘을 내고 잘해야지. 그래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쟤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마음 깊은 가운데 말이죠. 빠져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들 사랑하고 아낀다고 애를 쓰지만, 또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학원이나 모든 거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진짜 코피 터지게 애들도 애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저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하와이입니까? 물론 여행도 필요하죠. 저는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예람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곳이니까.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니까. 주님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니까. 일주일 가운데 가장 힘든 날이 언제일까요? 월요일이죠. 벌써 주일학교도 벌써 답이 막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월요일도 좋아질 수 없을까요? 물론 학교 가고 또 직장 가고 또 쉬다가 간다는 게 다 힘들죠.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이 있지 않나요? 월요일 날 지친 친구들에게, 지친 주위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도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주일이 지나가면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주일 하루만 연장해 주면 안 되세요? 안 돼요? 너무 아쉬워요. 해가 이렇게 지는 거 하루 연장하시면 안 돼요. 막 붙잡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월요일은 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날이라고요. 왜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님 사랑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월요일 빨리 오게 해주세요. 금요일은 더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날이든 생명이 넘치는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생명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그저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풀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참 힘든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힘을 내고 눈빛이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